우리가 연불하는 부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추산해, 감히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경전에 나온 말로 이렇게 좀 유추해 보면, 유추해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늘 점검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고 내가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걸 메타인지력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연불하는 사람이 메타인지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과연 연불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나 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력이라고 말하거든요.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능력.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주 좋은 말인데요. 제 눈에 있는 대들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대들보같이 큰 눈에 있는 거는 들어있는 건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눈곱은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건 참 좋은 말입니다. 사람의 특성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저는 아시다시피 테니스 선수 출신이 아니면서도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선수들을,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왜? 메타인지력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그러다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요. 25,000번의 선수에 한 번, 물론 한 게임을 나가면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제 단식 게임을 하고 복식 게임을 하고 이런 걸 다 합치면 25,000게임이나 본 사람입니다. 전투에 25,000번 참가한 장수지요,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게 메타인지력으로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인을 가르친 그 이강인의 아빠 이은성 씨는 태권도 도장 관장님이었는데, 그 양반이 마라도나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마라도나 동영상을 보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키워야지 해가지고 태권도장 안에서 그 도장 바닥에서 그 축구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지금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우수한 능력 기술을 갖게 돼 있잖아요. 장착이 된 거죠, 어릴 때부터. 3살 버릇 80 간다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부처님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님은 첫째,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 언제 어느 때든 불러도, 물속에서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부처님을 불러도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불 속에 빠져서 내가 죽을 판인데도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이 나타나시고, 어디든지 간에 어느 곳에든 간에, 저 북극에 가서 불러도 북극 나타나시고, 히말라야 꼭대기 바닷속에서 불러도 부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어느 때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IQ는 얼마일까요? 참고적으로 사람은 평균이 IQ가 100입니다. 100보다 좀 높으면 140, 150이면 머리 좋다. 200 되면 천재다.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체가 밖으로 딱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 순간에 9배가 더 늘어난다니까 한 900에서 1000 정도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신통을 많이 할 수 있게 돼 있죠. 신통 아닌 신통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신통이라고 말할 건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걸 영가 신통, 오신통이라고 말해요. 영가, 사람 몸에서 빠져나간 그 영혼의 상태인 사람을 영가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가의 오신통을 할 수 있는데, 그 IQ가 1000이나 되니까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해안천리, 한눈에 천리밖에, 또는 건물이 10층인데 그 안에 누가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한꺼번에 다 알 수 있어요. 다음 석병무예, 당연하겠죠. 영혼이니까 벽이고 쇠문이고 다 통과해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호명즉지, 이름을 부르면 즉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런데요, 놀라운 거, 우리가 연부를 하잖아요. 연부를 해도 호명즉지입니다.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직접 눈앞에 딱 나타나셔요. 정말 나타나십니다. 저는 이런 실험을 2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제가 중국 기공을 배워서 아버지 치료사 노릇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련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신통이 생겼는데, 이
성숙이 아직 덜 된 어린 좀 멍청한 듯한 아이들을 이렇게 영안이 열리게 만드는 걸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보고 그 투시를 잘하는 아이들 보고 그 관세음보살을 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봐라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빛을 비춰주고 뭐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많이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불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요 장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부르면 온다. 호명즉지. 부르면 오는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잖아요. 앞에 계시는데 지금 어쩐지를 모르잖아요. 아마 관세음보살께서 앞에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딱 나타난 모습을 본다면 정말 너무나 공경스럽고 너무나 정말 이 기쁨이 환희심이 넘치겠죠. 그런데 그걸 그래서 어떤 선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승을 못 믿는 듯 하니까 스승이 갑자기 야 이놈아 너 왜 일어났다 앉았다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어디 스승이 돼가지고 사람이 조금 잘못했다고 욕까지 하고 막 그러십니까? 그래 바로 그거다.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나를 정확하게 보고 나한테 말한 것처럼 연불할 때 바로 부처님이 바로 눈앞에 있듯이 목표가 아주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해라 이거예요. 요렇게. 그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욕한 사람한테 딱 내가 왜 나한테 욕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이 앞에 확실히 나타나신다고 생각하고 연불을 하라 이거야. 그럼 왜 효과가 없겠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이라는 거는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리잖아요. 자, 그러면 부처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지만 내가 불렀을 때 부처님은 그냥 나하고 평균이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가피가 내려질 수 있습니까? 왜 물이 평지에 딱 있어? 물이 흐를 수가 없잖아요. 나를 낮춰. 그러면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내려오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가피는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 그래서 제가 그걸 폭포수의 법칙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폭포수처럼 높게 부처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낙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한테 가피력이 떨어져요. 이게 바로 연불의 묘리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연불을 해보세요. 그냥 하는 거하고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했죠. 어디든 나타난다. 무소부재하시다. 두 번째 분명하게 목표를 타겟을 딱 정해가지고 해라. 욕한 사람을 찾듯이. 그래서 전에 부처님 불상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해라 이런 의미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해도 진짜 부처님이 그 불상이 부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그런 형태라고 상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앞에 나타나신다는 걸 믿고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아주 높게 보고 아주 극존중을 하고 공경을 하면서 또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불법을 연불법을 알려주신 거를 생각하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금강경에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태평양에서 그 넛번지 하나 만나는 거북이가 넛번지 하나 만나는 것처럼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거기 사람으로 태어난 데다가 불법을 알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르다는 연불법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감사하면서 연불해야만 효과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거.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연불하시는 분하고 그냥 어떤 대상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산탄을 쏘듯이 아무데나 총질을 막 하는 것처럼 활을 막 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딱 타켓을 보고
타켓을 다 그려놓고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거기를 향해서 온갖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불하는 방식에는 반드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간단한 말이잖아요. 제가 무슨 경전에 있는 말을 갖다가 어려운 걸 갖다 해석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24시간 동안 연불을 할 수 있나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면서 지금 말하면서도 연불을 하는 거하고 같은 상황으로 저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연불을 하는 거하고 같은 상황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 연불을 계속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해도 연불을 할 때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으시고 연불 잘 되게 바라는 마음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불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대로 이어가는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물론 더 부처님한테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걸을 때도 걸어가면서도 발걸음에 나무, 아미, 타불 박자 맞추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목닥 치는 건 왜 칩니까? 리듬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리듬하고 팔자국에다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왜 어떤 등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등력이라 하니까 진짜 연불을 해가지고 뭐 나타난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무슨 빛이 보인다거나 소리가 천상의 소리 같은 어떤 소리가 들린다거나 전기 자극처럼 짜릿짜릿한 느낌이 들린다거나 또는 어떤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의 흔들림이 몸이 진동할 정도로 에너지를 느끼거나 이런 등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